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실 수만 있다면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펼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은 줄로 압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사실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영상이어서 지난해 후반기 새 가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다른 영상들은 다 좀 삭제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찬동거가 있기 때문에 기찬동거에 관련한 홍보 영상만 잠시 영상의 뒷부분에 편집을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다 온 날은 먼저는 다 온 날입니다. 우리 설린 가족 다 오는 날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고 교동문을 보고 또 함께 낭송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예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도 다 초대해서 누구든 다 오게 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다시 오게 하는 날, 다시 온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 연말에 대림절을 앞두고 온이란 말이 온 오프, 켜고 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다시 한번 힘있게 켜봅시다 해서 다시 온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다 온 날로 지켰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다 온 날로 지키며 올해는 11월 17일 한 달여 뒤에 다 온 날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과 전도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반기 동안 예배에 힘을 기울였다면 후반기 그리고 남은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는 전도에 교회가 온 동력을 함께 모두어서 박차를 가하여서 정말 교회가 또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다 온 날 함께 준비하자는 이 선포 주일에 저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와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꽤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어느 인생인들 저마다 짊어져야 할 수고가 없겠고 짐이 없을까요? 또 어느 누구나 자기가 진 짐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부름 앞에서 제외되어야 할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들이 마치 문패처럼 교회 입구에 게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장 28절의 말씀, 30절까지 있는 것 가운데 28절 가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러하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우리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대하니 11장 전체의 말씀이 아마 무척이나 분위기가 밝고 따뜻하겠구나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펼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11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 기대처럼 밝고 따뜻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가장 앞절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에피소드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채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1절부터 19절까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에피소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2절, 3절인데요.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어디에서? 옥에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뿐만 아니라 옥에 있다가 추록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당시 임금이었던 헤롯 그리고 그의 간악한 딸 헤로디아에 의해서 요한은 결국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참수당하여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 죽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여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맬 수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고백하였지만 자신의 사역의 말년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고 이제까지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갔으며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세례 요한은 이제까지 모습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으로 그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에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며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던 마을이 세 마을입니다. 고라신이라는 마을, 그리고 벳세다라는 마을,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역에 실패하셔요. 이거 우리가 좀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전도 사역이 실패하십니다. 특별히 공을 들였던 새 마을에서 연거푸 실패를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실패 이후에 아마 많이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인데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권능을 저기 블레셋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저들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돌아서지 않느냐. 가버나움을 향하여서는 가버나움아, 마지막 때에 소돔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책망하시고 분개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도 자기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 분개하시고 그 도시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따뜻하고 밝을 줄로 기대했지만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은 온통 실패와 낙심과 의심과 분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 하나님 사람에게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로 불렀던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분개하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세례 요한도 실패했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다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예수님도 분개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그러하실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로 인해 낙심하고 의심하고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일이라면 그냥 내가 나를 책망하면 될 일인데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하신 뜻을 붙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노력을 다해 최선을 기울였던 그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 그 후입니다. 실패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실패 이후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실패 이후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전도 사역의 실패 이후에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통해 여전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했어요. 내가 실패한 이것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 실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내 실패를 인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실패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애썼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이 지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 실패 이후에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의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노력을 했다고 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설린교회가 반목사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됐으면 저는 좋겠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뜻대로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장로님도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시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애쓰시지만 장로님들 뜻대로 안 돼요. 교회는 크니까. 그럼 여기 계신 우리 10분의 구역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구역장님들 10분 대답해 보십시오. 구역이 어떻게 구역장 뜻대로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에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의지, 좋은 노력 가지고 해도 안 되잖아. 아니요. 안 되는 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그 이후에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나조차고 지금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열심히 구역장 하잖아요. 목사 노릇 하잖아요. 장로님들 열심히 애쓰시잖아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개하셨으니까. 하지만 잠시 마음을 잠잠히 하고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안 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안 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과 섭리는 반드시 선합니다. 그러므로 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하는 내 직장일, 내 세상 일들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냥 다 천사 같아요. 웃돌이 벗으시면 날개가 확 펴지실 것 같아요. 다 천사 같아요. 착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선한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포기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한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도 예수님 복음의 사역,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감당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28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잠깐 그대로 둡시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좋지만 문맥을 통해서 봐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벳세다에서 실패했다니까요. 고라신에서 실패했다니까요. 가버나움에서 실패했다니까요. 나 이제 관둘래요. 나 손해보면서 하잖아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 비방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득달같이 달려주면서 나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실패밖에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 관둘래요. 이제 내가 좀 쉴래요. 나 쉴래요.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요. 계획했던 사역이 잘 되면요 막 힘이 나서 할렐루야 우리 설림교회 더 잘 될 겁니다 하고 또 다른 사역을 막 계획하는데, 어떤 사역이 잘 호응이 없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저 좀 쉬어야겠습니다.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며칠은 좀 쉬게 하세요. 연말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 각 부장님들 와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잘 안 돼요. 저 좀 쉴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더 공들였던 새마을에서는 정말 안 됐어요. 근데 쉴래요.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나도 수고하고 나도 무거운 짐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면 내 멍에를 매자 나에게 와서 배우자.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쉬어야 하는데 정작 내가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평안케 하고 너희들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때로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또 화도 날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말고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 이후에 더욱더 잠잠히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거룩하기면 그 맡겨주신 소명을 여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 됐다고 포기하고 안 됐다고 관두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 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소명이라면 안 돼도 또 마음을 잠잠히 감사함으로 다스리시고 맡겨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그 일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열심히 전도하다가 계획 가운데 요 소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갔어요. 한번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내 계획은, 내 뜻은, 내 의지는 나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시아 지역, 복음의 불모 지역에 전하고 싶은데 누가 그 일을 말린다고요? 성령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시아 전도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무시아 지역에 가서 저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음 말씀, 그때는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여. 아시아는 가서 뭐라도 해봤죠. 근데 비두니아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선한 뜻, 선한 의지, 선한 노력을 다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시아 전도사에게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 마게도냐로 왔던 그 길에 잇대어 유럽 지역과 마침내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실패해서 나 관둘래요. 누가 나조차고 합니까?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니 관둘게요 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다운날 선포주일입니다. 2012년도 5월 달에 제가 왔답니다. 그리고 온 그해로부터 다운날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다운날로 지켰고 올해는 추수감사절 11월 17일을 지킵니다. 8번째, 제가 온 지 벌써 8년이 된 거예요. 8년 동안 매년 다운날을 했어요. 8번째 다운날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보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난 8번의 7번의 다운날 예배를 통하여서 괄목상대할 만큼의 큰 부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구한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청년 장년을 합하면 평균 예배를 드리는 출석입니다. 출석 인원이 약 140명 내외입니다. 아직 150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연만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셨던 교회니까, 또 개인적인 이런저런 사정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고 타 지역으로 가시고 타 교회로 임명하신 성도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배하는 자리가 점점 채워져 갑니다. 140명 내외하는 출석수 가운데 지난 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절반을 훨씬 더 넘습니다. 우리가 매년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운날 또는 그 외의 날을 계기로 하여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설령 이제까지의 다운날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아가 다운날 안 되잖아요. 아니요. 교회의 공동체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제1의 소명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교독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운날, 또 다운날이란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그분이 전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잠시 미루어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안 하고는 되고 안 되고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겠지만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단할 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다온날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셨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섭리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내 입 안에 복음을 가두어 두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다온날 우리 함께 전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일구어가는 놀라운 생명잔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